누군가한테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성도는 더 그렇죠. 지난주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갔다 왔는데 그래서 발생한 일인가? 또는 목사님이 구역장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생긴 일인가? 11조를 똑바로 안 내서 그런 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모든 행적들을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한다고 한 일 중에서도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것이 스스로에게 죄로 여겨지기도 하죠. 결국에 이 사람은 그의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잘못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인과응보라는 법칙은 뭐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불행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라는 공식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전제 아래에서 한 사람의 불행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행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은 구약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분명히 불행이 있다면 그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소경 자신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이냐 이 질문입니다. 왜 부모까지 끌어들이게 됐는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뱃속에서 뭔가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결국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평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불행의 근원에 대해서 또는 타고난 어떤 약함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누가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지. 꼭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결론이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답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한 불행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 질병이 육체의 질병이나 불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세요. 9장 40절 이하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본다고 하십니까? 못 본다고 하십니까? 참 애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네가 맹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결국 예수님의 시각에서 맹인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냐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맹인된다, 맹인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이다 라는 사실의 선언보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지만 자기는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맹인됨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게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아는 사람만이 그 끔찍한 암흑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고, 바로 주님은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좀 비슷한 의미의 본문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는 병든 자와 죄인을 동일시, 그리고 건강한 자와 의인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병든 자는 죄, 건강한 자는 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치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에덴 이후에 전 인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병 환자고 중풍병자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따라서 이 의미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나는 치료하러 왔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이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전 인류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근본적인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51편 5절에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 인류가 영적 불구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 누구 잘못입니까? 아담 때문인가? 또는 하와를 깨어낸 뱀이나 그 안에 들어간 사탄 때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이 그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기 싸부작 뭐 재밌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지으신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이미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영광의 박수 따위가 아니라 지으신 의도대로 있는 상태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예요. 죄가 침범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보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상태인데, 근데 이러한 상태가 깨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죄로 물들 걸 모르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설마 사탄이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올 줄 모르고 계셨겠어? 쟤 언제 저기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마 아담, 난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따먹을 진 진짜 몰랐다. 난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이러셨겠어요?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걸 체크하려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전혀 배제한 채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이미 시간 밖에서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결과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소경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아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감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을 못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그 뜻을 넘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게 사람이든 사탄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무엇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라는 거죠. 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게 허락하셨고, 왜 하와가 따먹을 때 소리 지르지 않으셨고, 왜 아담이 받아먹도록 기다리셨는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희망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바르게 지낼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잿더미로 변했다. 막 욕하고 있는데 걔한테만 번개가 내려가지고 잿더미 푸석 하고 주저앉았어. 완전히 충격적이죠. 세계 최애 강대국, 미국 같은데 막 부루박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 내에 미국의 전역에 군사기지가 초토화됐다. 역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도 막 꼼짝 못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커다란 항공모함이 100m가 넘는 해일에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런 거. 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방사능이 순식간에 갑자기 제거가 된다거나, 녹아버린 빙하나 사라진 오존층이 하루 만에 복원이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그 일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인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천지를. 그런 분에게 이걸 돌리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이 물질세계의 시스템을 만든 분께 어렵겠습니까? 이게 유지된다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해요. 우주에서 뭐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수억 종류의 생명체와 물질 세계가 유지되는 그 균형을 맞추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게 어렵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느냐? 이 질문이잖아. 쉽게 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못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탄이 두려워하죠. 마지막 날을. 엄청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정할 거였으면 사탄이 옛날부터 인정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스페셜이 있다는 거죠. 스페셜. 예,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하나님이 사탄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그들이 망쳐놓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망가진 영을 고치는 게 천하를 리셋하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걸 다 멸하시고 다시 만드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망가진 걸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걸? 다른 신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해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천사도, 사탄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영광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첫 번째 창조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시킨 마지막 심판 때에 진짜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첫째의 창조의 날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올려지는 영광과 찬양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사탄이나 타락한 세상이 유지돼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의 아들을 내줘서 핏값을 주고 회복을 시키시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될 거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굉장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 것들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에 속하신 분이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들조차 인정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미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를 마지막에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통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을 처리하지 못하시는가? 처리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유혹하는 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육체를 지닌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영적 세계에 속한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뜨면 물질밖에 안 보이는데, 그쵸? 이런 부족한 존재, 그나마 있던 영까지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인지할 수도 없는 완전한 헬렌 켈러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과연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발적인 의지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이 복음의 스토리가 뭐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사탄도
쇼킹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영광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죄로 인한 소경이 된 상태는, 그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우리가 이 개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거는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근본적인 목표를 알고 계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세상에 대한 개인의 탐욕이나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을까? 내게 있는 문제의 처리만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는 스토리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세상을 가지고 전도하고, 세상을 가지고 간증하고, 세상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직 거듭나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맹인이 아니고 세상은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소경된 인간을 두고 사탄에게 그 세상까지 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 없는 사탄이 느끼는 자괴감과 그 패배감, 그렇게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흔들 수 없는 모든 세상을 사탄의 패배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영광을 돌리겠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커다란 건물을 짓고 수많은 공연과 프로그램과 일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영이 없으면 영적인 눈도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방식은 오직 그에게만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제는 눈에 침을 직접 뱉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눈에다가. 때로는 안수를 해서 낫게 하시죠. 때로는 침으로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다녀오라는 여러 가지 명령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개인적인 명령이 그에게 있었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자신이 실로암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소경들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계속 넣어두거나, 어렸을 때 엄마들이 계속 실로암에다 넣어보려고 하죠. 근데 애들 뛰쳐나옵니다. 성경 공부에 억지로 들여보내거나 건물의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틀어막는 부모들이 세고 넘쳤어요. 그것이 마치 눈을 띄워줄 실로암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금식도 시켜보고 기도도 시켜보고 실로암에 계속 보내려고 하지만 실로암은 눈을 뜨게 하는 연못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떴을 뿐이에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도 자기 방식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신앙교육 시키려고 해요. 자기도 복음을 잘 모르면서 수많은 본질도 없는 신앙의 행위를 아이에게 행하게 하고 새로운 율법으로 그에게 재갈을 물리죠.
그러한 아이들의 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방식의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5에 4은 빠져나가요. 그 굴레, 이 재갈을 벗기 위해서 그 교회를 벗어나 아무도 자기한테 재갈을 씌우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남아서 뭐래요? 그 부모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시 재갈을 씌우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의 보혈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우리 애가 구원 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궁금해서 기대를 가지고 보기 원하는 걸 자기네들이 방식을 만들어서 넣어서 해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제발 쓸데없는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걸 쓸데없는 걸로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그 아이의 타고난 소경됨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게 정상적 구원의 방법이에요. 5절 6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여기는 특정인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로서 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만 버티는 상황인 거야. 누구도 거기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실 때까지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왜 안 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의 지금 표현인 거예요. 금방 올 거야. 그리고 너네는 그게 금방이라는 걸 나중에 인정하게 될 거야. 절대로 내가 늦게 오지 않았다고 너네는 인정하게 될 거야.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8절부터가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이 8절부터 묘사된 상황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누군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자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지금 건물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별로 대수롭지는 않게 여겨요. 보세요. 제가 웬일이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전혀 관심 없던 성경을 자발적으로 막 읽고 성경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갑자기. 근데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더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성도가 된 거야. 이제 거듭난 거야 넌. 근데 이 눈을 뜬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오히려 자꾸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얘 갑자기 성경 열심히 보는 애나 너나 나나 비슷한 거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너는 이제 눈을 떴다고 하면 우리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눈을 떴다 해서 거듭났나 보다 했더니만 성가대도 안 해. 교사도 안 해. 행사 참여를 안 해. 심지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존에 했던 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며 잘하고 있는 애들을 흔들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반복적으로 물어보지만 이 눈뜬 자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눈을 뜨게 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눈뜬 건 눈뜬 게 아닌 거야 라고 소경화를 시켜버립니다.
거듭났다면서 교회 일을 안 해? 거듭났다면서 우리가 시키는 것에 회의적이야? 그건 거듭난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야. 넌 이단이야. 지금하고 다른가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삶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뭔가 달라졌어. 얘는 똑같지 않아라고 자꾸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심지어 나는 바꿀 수 없는 걸 얘는 바꿔서 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해. 분명히 바뀌었어. 바뀐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듭난 자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다는 것이 더 부담이 돼요. 자랑이 달라졌고 소망이 달라졌어.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그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아무리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부모조차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자신의 자녀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조차 안 나가고 맨날 졸기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생각밖에 없던 아이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좋긴 좋은데 건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분명하게 얘기하겠죠. 엄마, 거기에는 본질이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엄마 들었잖아요. 그거 거기다 전달 못합니다. 왜요? 전달하면 같은 사람으로 자기도 핍박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고 침묵해요. 지금하고 다른가요? 사실 자신도 아이가 왜 이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달라진 건 분명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교회 아이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 눈을 뜬 사람들에게 소경된 교인들이 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그 상황보다는 지금 그가 11조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걷어다가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를 목사님이 확인했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본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안식일을 지켰는가가 중요해. 이거랑 지금 뭐가 달라요?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자.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죄인이래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자신들과 똑같이 본질이 빠진 율법의 행위를 그냥 행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명쾌해요. 25절에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사람에게 보지 못했던 시절에 행했던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는지, 11조가 얼마나 거치는지, 누가 교회 일에 참여하고 앞에 서서 찬양대를 하는지, 수요 예배를 오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6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확신하는 증거는 16절에 그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 확인해요. 근데 반면에 33절에서 이 눈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 확인하는 건 눈을 떠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른 방식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눈을 뜨기는 뜬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 유대인들은 다시 어떻게 눈 뜨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다시 불러서 또 물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어떻게 눈 뜨게 됐는지 왜 묻는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묻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은혜와 진리는 거부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눈뜬 이 사람의 태도는 분명하죠. 도중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될 수는 있어도 나면서부터 내가 소경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눈뜨게 한 그분을 신뢰할 뿐이에요. 그러자 유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정죄하죠. 자,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던 초신자 주제에 어디 지금 네가 진리 나부랭이를 입에 담어. 어디 성경을 네가 나부랭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아? 35절 자신이 눈을 뜨긴 떴으나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 그룹으로부터 튀어나가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몸을 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든지 얘기하고 미움당하고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누가 뜨게 해줬는지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뜬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헤매고 있다가 비로소 그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는 어떠한 충돌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구속사의 한 장면인 거예요. 한 사람이 눈뜬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본문에서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종말도 아닌데 나는 심판한다. 누굴 심판한다고 합니까? 종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사람에게 심판인가요? 39절에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현세적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는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없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볼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누구도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본다고 하니까 내버려 둘게라는 것 자체가 이미 최후의 심판이야. 그 사람한테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 상황을 똑같이 언급해줘요. 29장 9절 이하에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을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안 읽어봤습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덕적 스토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세상에서 복 받겠지. 이건 성경에 완전히 가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목사에게 들고 가서 해석해 주세요 했더니 세상적 교훈만 주는 거야. 영적 본질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줘요. 근데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 제대로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왜입니까? 자기의 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본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 소경의 의미를 모르죠. 심지어 눈뜬 사람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냈잖아요. 영적 소경은 영적으로 눈뜬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눈뜬 사람을 너는 영적 소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나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죠. 기존에 해왔던 그 행위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소경으로 핍박하고 이단시하는 모습.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정말 소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기독교의 틀을 형성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온 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가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받는 게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이 본문은 의를 주장하던 자들에게 야, 너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보게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회개는 자기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죄를 보여줘야 쇼킹한 거죠. 내가 암이라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건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 죄를 인정했던 자들이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몇 번이나 강조드렸듯이 거듭남의 구원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을 의도하는 것보다는 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본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행위로 증명이 되지 죽은 자도 할 수 있는 교회 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지금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시키면 그 일 할 수 있어요. 주차 정리, 찬송가 노래 부르는 일, 봉사, 안내, 또 뭐 있어요? 주방 봉사 뭐 이런 거? 기도도 가르쳐서 할 수 있죠? 1번 감사, 2번 회개 뭐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건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 그 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일로 전파가 돼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갑자기 여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눈뜬 자가 되었다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전파는 죽은 자도 할 수 있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수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 틀에서 벗어나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 본질적인 일로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행위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행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가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깨어난 성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거듭난 사람의 눈뜬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인류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깨어난 사람에게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태도들, 핍박들, 그 전체를 이제 거의 인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빠져나와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시간을 들여서 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또 기도를 하셔도 좋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